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윗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교회 공동체 이론으로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였을 때 그 말 자체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배려하고 서로 위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암시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4절부터 8절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모인 우리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 이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어느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중요하다. 어느 하나만 은혜 받아서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롭다는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교회 지체의 기능과 역할이 각자 다른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스토리에 따라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에 따라서 그 받은 은혜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는 7가지만 은혜의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은사는 이 7가지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훨씬 더 많은 가지수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은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라이프 스토리에 따라서 또 우리 각자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다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7가지 은사를 사도 바울이 7절 이하에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먼저 예언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언급하고 있고 또 뭐가 있죠? 가르치는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 또 뭐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위로하는 일이 언급되어 있죠. 또 5번째로 구제하는 일, 6번째로 다스림, 7번째로 긍휼, 이와 같은 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첫 번째 이 예언은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공동체나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또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미리 알려준 것이 아닌데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과 대화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면은 이것을 일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이제 6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들은 아무리 봐도 일상적인 은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구제를 한다든지 긍휼히 여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 하면은 어떤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부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는 곧 초자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초자연적인 신비 체험, 초자연적인 은사에 관한 한 끝판왕 같은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7가지 은사 목록을 보면은요, 이 초자연적인 은사는 딱 하나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6가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늘상 보는 그와 같은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하였느냐? 초대교회에도 우리 현대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은사에 대한 오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뭔가 눈앞에 딱 뜨이는 것만 진짜 성령의 은사다 이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에 따라서 응답하면서 공동체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합니다. 에이, 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귀찮아 싫어. 괜찮습니다. 그냥 뭐 잠만 자도 되고요. 앉아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서 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서 앉아 있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때는 재미도 있고 신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부터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미 소소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부터가 알고 보면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고 작은 능력과 재능과 헌신과 수고와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성령의 은사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르치는 거 경험하잖아요.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가르침을 받죠. 와, 오늘 목사님 말씀 정말 재미없어.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와, 오늘 너무 졸려. 그런데 가르침을 받죠. 꾹 참고. 참 대단한 은사인 것 같아요. 또 어느 때는 또 다스리죠. 오늘 회의합시다 그러면 와 졸려. 그런데도 회의해. 그리고 막 가고 싶어. 근데 나 오늘 회의해야지. 이런 거 가르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또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초자연적이고 뭔가 날마다 막 은혜와 감동이 막 넘쳐. 우리 그럽니까? 맨날 그러지 않잖아요. 좋을 때도 있는데 때로는 꾹 참고 할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참고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요? 이런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내 능력으로 다스리고 가르치는 곳 섬기는 것 같습니다. 내 능력 때문에 구제하고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얻어낸 내가 소유한 그런 재능과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다스리고 이런 것들 가운데서요. 보면은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이 단어를 왜 썼을까? 이게 왜 여기에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구제를 담당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실제로 직책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돈이 많은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자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필요를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하여서 수호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그 실제로 유명한 우리 교회사의 유명한 인물 중에 고대 서방교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화로서 이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스승인 분이 바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원래 밀라노의 시장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국교로 해가지고 다 믿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이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 서방 교회에서 이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이제 이 시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례도 안 받고 그냥 예배 가서 예배 보는 거 이렇게 멀뚱멀뚱 구경도 좀 해보고 말씀도 듣고 이러면서 나 예수 믿는 게 좋은 것 같다.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래서 세례를 언젠가 받아야지 이것을 교회 이제 행정상 용어로 원입 교인이라 합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세례교인들보다도 그러니까 교회 신급상 그거보다도 안 되는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시장으로서 너무 잘 다스리고 교회 안팎에서 그 약자들을 잘 돌보고 고아와 과부와 이런 그 약자들을 잘 케어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구제도 잘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교회를 잘 보호하고 수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밀라노 시민들이 막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분이 우리 밀라노 이 도시의 교회의 수장이 되면 어떨까? 주교가 되면 어떨까? 밀라노의 주교가 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제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밀라노 시청으로 이제 출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딱 출근을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연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암브로시우스를 죽여라. 여기저기서 막 연호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로 간다고요? 밀라노 시청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청으로 출근하는 시장에다 대고 이분을 죽여러 우리가 해야 된다. 심지어 이분은 지금 세례받은 교인도 아니에요. 원입 교인에 지나지 않는데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이제 초보 그리스도인을 주교로 보내드리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시민들의 요구가 너무나도 굉장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상급 관할 그 기구인 이제 로마 주교회에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 끝에 허락하기로 한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세례 받아야죠. 신학교 가야죠. 그리고 성직자로서 목회자로서 안수 받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상급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건데 이 암브로시우스는요, 이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받은 은혜로 봉사한 내용이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에 다 생략한 거예요. 세례받고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있다가 밀라노 주교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초고속 승진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분이 엉터리가 아니었어요. 요새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 머리에 이렇게 손 얹고 하면은 엉터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당대에 아주 철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얼마나 유명한 신학자로서 명성을 떨쳤느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그 그리스도교 사상의 대가 거인을 제자로 배출했잖아요. 그런 분이면 벌써 말 다 했죠. 백과사전적인 그러한 그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는 신학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뛰어남을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암브로시우스는요, 은사의 탁월함이 제도를 넘어섰던 건강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암브로시우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과 재능이 은사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과 은사는 이건 내가 막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주술이라든지 신통력 같은 게 아니에요. 무슨 게임 아이템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독일어로 가베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전치사 아우프를 얹으면은 아우프 가베, 과제라는 말이 됩니다. 가베나 아우프 가베나 비슷비슷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동시에 과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 은혜의 이 선물은요,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과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열심과 수고로 훈련하고 추구하고 갈고 닦고 그러면서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팍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와, 훌륭해. 그 가능성과 잠재력이 이렇게 빵 터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능성으로서, 잠재력으로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열심과 내 수고로 이것을 얻어낸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는요, 은혜의 선물이 아니게 되겠죠. 은사는 더 이상 은혜의 선물이 아니게 되겠죠. 내가 열심과 수고를 낼 수 있고 모든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 사실은 그것부터가 이미 은사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게시판에 한 아이가 이 고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쯤 되는 아이였는데요. 상당히 논란이 되는 글을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이 아이는요,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아빠가 한의사래요. 그러니까 집안이 원래 많이 잘 사는 거예요. 가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학원에 가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대요. 자기 노력과 수고로 공부를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자기 공부에 간섭 안 한대요.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그런데도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아빠 속 안 썩인대요. 착한 아이죠. 착한 아이고 잘했어요.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했다.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자기는 아빠 어깨 너머로 아빠가 주식을 하길래 자기도 주식을 해봤다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도 어깨 너머로 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수익도 꽤 보고 공부도 나는 잘하는데 근데 다른 애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처럼 왜 공부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은 미래가 어두울 텐데 그것도 모른단 말인가? 쟤들 참 이상하다라는 그런 말을 거기 글에 써놨어요. 쟤들 다들 바보들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투로 이제 글을 올린 것이죠. 이 글을 딱 올리니까요, 찬반 양론이 격렬해졌어요. 이 어른들이 이 아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뭔가 알려주고 싶어서 글을 막 올렸는데요. 이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예요. 딱 얘기하고 처음에 이제 말을 한두 마디 이렇게 하다가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졌어요.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아요. 요새 말로 이 아이가 굉장히 어그로를 끈 셈이 된 것이죠. 이게 언제적에 있었던 일이냐? 벌써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년 전, 2000년대 초반에 이 최근에 마이클 샌델 교수, 하버드 대학교 그 교수님이죠. 그분이 자기 책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2000년대 요 무렵에 학생들이 능력주의적인
이 사고방식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 무렵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잘못된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이 이 청소년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열심과 수고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혜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모든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커다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능력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심과 수고를 낼 수 있다는 것. 모든 기회와 가능성이 나에게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은혜요, 은사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은혜와 가능성, 언제나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건강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건강이 언제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있는 물질로 뭔가 할 수 있다. 물질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젊음이 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빨리 늙는지 모릅니다.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올 새해가 밝았지요. 새해가 밝았으면은 이 새로운 한 해 나에게 주어진 은사지요.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지금 이제 새해인데 또 내년 이맘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이럴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리라는 보장 확실하지 않죠. 어느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능력치를 꼭 얻는 것도 아니죠. 내가 원하는 능력과 재능이 내가 원하는 때에 탁 나타나주는 것도 아니죠. 영원히 내 소유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시고 거저 주셨을 뿐이죠. 때가 되면은 걷어 가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았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결함이고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사역을 하시게 됐어요. 몸을 못 가누고 너무 힘든 지체 장애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체 장애인 이 사역을 하면서요, 이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발견한 게 있대요. 이 지체 장애인 이분들한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이 눈앞에 딱히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함께 지내면서 의사소통도 하고 하면서 이 나우엔 신부님이 깨닫는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 없더래요. 거짓이 없고 너무나 솔직해서 거기서 하나님 형상이 투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사자로서 겸손해야 마땅한 까닭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능력과 재능 덕분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기회 주셨습니다. 시간 주셨습니다. 나에게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교우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다 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서 그리고 나서
정작 사용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은혜를 인마이 포켓하는 경우가 많더라. 은혜가 은혜되게 하지 않는 이기적인 처신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서 교우들과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이때 이 은혜를 정말 은혜로서 받아서 응답하고자 한다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회와 재능, 내 연약함을 바꾸어서 강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 이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사용하여야겠지요. 그렇게 추구하여야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 받은 재능과 능력과 기회,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을 바꾸어서 강함되게 하시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양각색 은사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노력과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기회 다양하게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강한 일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러한 지혜 있는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